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홍강교회 같은 교회를 두 번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홍강교회는 제가 몇 차례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교회.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를 저기 구팔 가는 쪽에 있는 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버스를 갈아타고 갔기 때문에 요 네 거리는 제 어렸을 때 생각하면 늘 기억이 나는데 이 교회 올 때마다 제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귀한 교회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듣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아주 너무나 유명한 장의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의 별명이 선한 목자의 장이라고 하죠. 정말 1절부터 15절까지 읽으면은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15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냐? 목숨을 걸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냥 관계가 아니라 생명을 주고받고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얻는 그런 관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적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한 번 더 제가 여쭤보겠어요.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세요? 예. 안 사랑하는데 왜 이 금요일 날? 예. 말 조심을 하라는 것 같은데. 여기에 다 나와 있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귀하죠. 너무 사랑하는데.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나만 아니면 여기 있는 우리만 사랑한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전부를 사랑하지만 또 동시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또 누구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때 어떤 감정이 나오는 거죠? 질투의 감정이 나오죠. 질투의. 16절부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고서는 또 다른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1절부터 15절을 많이 설교하는데 16절부터는 별로 설교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에 가서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는 항상 저는 16절부터 설교를 해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는 다른 양이 있다. 예수님 마음에는요, 여러분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다른 양이 있어요. 아마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잘 되는 자식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듬직해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자식은 어때요? 아프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지만 근데 예수님 마음에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주고받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걸 아까워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겐 지금도 그 마음에 누가 있냐? 다른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비둘기 눈처럼 우리를 쳐다보면서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누가 있느냐? 우리 바깥에 있는 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이해해야 여러분이 선교할 수 있어요. 이 요한복음 10장의 16절이 바로 예수님의 선교의 마음을 알려주는 장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 끝나고 교회가 선교 공동체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많으면은 형제들도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요, 이 형제들 가운데 살벌한 일이 많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죽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어요. 또 저도 키우면서 자식 키우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적어도 형제들 간에 남매 간에 상처가 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기도였어요. 왜?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 형제부터 살벌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비유, 탕자의 비유도 어떻습니까? 돌아온 탕자가 돌아와서 아빠는 너무 기쁜데 그 집안에 있었던 장자는 골이 났어요. 교회는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고 정말 사랑을 주고받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싶은,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절에 신구약을 다 요약을 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거기는 보면 몇 절에 나눠서 했는데 누가복음 한 절에 다 끝내버렸어요. 예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중요한 게 뭐냐? 다하고 사랑, 다하고 사랑.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여러분 정말 다 하는 사랑 해봤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나이에 상관없이 정말 죽기 전에 예수님을 그냥 다 쏟아내는 올인하는 사랑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좋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가세요. 이웃 사랑은 뭐냐? 간단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끝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는 사랑처럼 사랑. 예수님은 지금도 뭘 가지고 있는가? 몸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걸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셨지만 지금도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내 인도함을 받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있게 한다는 게 예수님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현재 이 구성된 이 구성원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는 기관, 멤버십이 거기에 속해 있는데 그 사람들만으로는 멤버십이 완성되지 못하는 조직이 뭐냐면 교회예요. 왜? 그 우리 바깥에 있는 다른 양도 와야지 그 조직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는 한마디로 뭐냐?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양들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 바깥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안에 있죠.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을 우리 안으로 불러서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함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질투로 끝나지 않고 더 승화된 사랑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바깥에 있었던 다른 양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주님의 음성에 응답함으로써 여러분을 장소 이동시킨 거예요. 우리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근데 우리 안에 좀 있다 보면요, 자기는 원래부터 우리 안에 있는 줄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 바깥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이 선교인데 선교하자는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만 사랑해달라. 유아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방향의 운동이 있어요. 우리가 원심적 운동과 구심적 운동. 원심이라고 하는 뭐냐? 중심에서부터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구심은 뭐냐? 중심을 향해서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쉬운 건데요. 뭐냐면은 여러분 요즘도 이제 도시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못하겠지만은 전에는 도시에서도 또 지금도 대보름이 되면은 시골에서 하는 게 뭡니까? 쥐불놀이죠. 깡통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 숯 같은 것도 넣고 나무 조각도 넣어가지고 불 붙이는데
돌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치 풍로에다 바람을 불듯이 돌아가면서 바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활을 피면서 너무 아름다운 불꽃의 원이 되죠. 근데 이 돌릴 때 어떻습니까? 너무 돌리면서 안으로 당기는 힘이 줄어들면, 다른 말로 얘기해서 당기는 힘을 적절하게 균형을 갖지 못하고 놓치면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돼요? 휙 날아가 버리죠. 그렇다고 해서 혹시 몰라가지고 계속해서 돌리는 건 살살 돌리면서 계속 끌어들여면 어떻게 돼요? 원이 안 되고 내 바로 앞에 떨어지게 돼요. 구심력과 원심력이 균형을 이룰 때 아름다운 원이 되듯이, 교회도 구심적 운동과 원심적 운동이 같이 있을 때 아름다운 결과가 있어서, 그게 바로 교회가 살고 선교가 사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밖은 중심에서부터 멀어요, 가까워요? 멀죠. 그래서 선교는 기본적으로 원심적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조직적으로 이 생겨먹은 게 구심적 존재, 자기 중심적 존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의식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 구심과 원심의 균형이 상실되고, 어제는 균형을 이뤘는데 오늘 잃어버리면 어느새 우리가 선교하자는 교회, 선교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구심과 원심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분명히 중심으로 모여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 교회 중심으로 이 공동체를 키워가는 일이 필요하죠. 왜? 안 그러면 교회가 없어지니까. 그럼 교회가 없어지면 누가 선교합니까? 교회가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만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를 지향합니까? 선교를 지향해야 돼요. 동시에 선교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선교가 저지른 잘못이 뭐냐? 자기의 뿌리, 구심력이 없으면은 원심력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원을 이루지 못하고 휙 날아가서 어디 떨어져서는 운동이 멈춰버리고 말아요. 그럼 계속해서 선교가 원을 이루면서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교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를 지향하고 선교는 교회를 지향하고, 교회가 선교하고 선교는 또 그 교회를 지향하는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외로 이 세상에서 이 균형을 이루는 교회와 선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뭐냐? 교회 중심주의, 선교 중심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와 선교 관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마치 빙산과 같습니다. 빙산. 빙산 위에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한 7분의 1 된다 그러죠? 나머지 7분의 6은 어디에 있어요? 수면 밑에 있죠. 그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거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수면 밑에 걸 잘라. 우리 위만 있어도 돼. 그럼 어떻습니까? 빙산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 7분의 1이 다시 7분의 6이 내려가고 7분의 1에 7분의 1만 남게 돼요. 또 그걸 또 자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얼음 조각이 요만해지고 얼음의 부피가 작을수록 녹는 그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녹아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선교가 교회라고 하는 이 수중 밑에 있는 자기 선교의 바탕과 근원을 무시하거나 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선교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 저는 이걸 빙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선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회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 오늘날 이제 선교 개념이 굉장히 다양하지만은 대표적으로 세계 선교, 해외 선교를 얘기한다 할 때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고 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되, 우리 교회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우리 교회를 대표로 해서 선교하는 전문가가 누구냐?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와 교회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선교되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교회고, 선교의 모판이자 선교의 영성의 근원지가 뭐냐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선교가 없는 교회론, 그거는 자폐적인 교회론이 됩니다. 교회가 없는 선교, 그거는 뿌리가 없는 선교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교회 밖에 있던 사람이 옮겨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무리
한 목자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 이건 이제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요 버린다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를 버리냐? 목숨을 버려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선교는 목숨을 버리는 일입니다. 목회만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선교도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물리적인 생명을 잃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뭐라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한다 했죠? 다 아는 사랑. 이웃은 어떻게 돼요? 처럼 사랑.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목숨을 바치냐?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네 생명을 잃어버리고 천하를 얻는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목숨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목숨을 드려요. 왜? 목숨은 목숨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19세기 말에 이제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가 되고는 이제 20세기 초에 한국에 왔다가 불과 얼마 안 돼서 20대 약관의 나이로 죽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고 그 묘비에는 뭐냐는가?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 목숨을 전부 다 한국에게 바치겠다. 기왕 선교사가 됐는데 오랫동안 많은 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사역했던 내용이 미국의 그 교단의 본부에서 선교대회를 할 때 소식이 전해졌어요. 사람들이 그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영거퍼, 요즘처럼 막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거퍼 급하게 쫓아온 소식이 뭐였냐면은 죽었다는 얘기. 방금 그거에 대해서 감격을 했는데 그 주인공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자기의 묘비명이 내가 1000개의 목숨이 있으면 나는 그걸 전부 다 한국에게 주고 싶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지어가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 개도 아니고 1000개가 있으면 그걸 전부 다 한국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여인.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미국으로 오면 너무나 멀기 때문에 우리 정도가 아니라 바다를 건너야 되는 먼 곳에 있었던 그 사람들, 우리 바깥이던 다른 양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걸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를 불러서 한 무리, 한 목자가 되게 만든 게 누구냐? 그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요절함으로 그 목숨을 주님 위해서 바침으로 더 많은 일을 했어요. 왜? 그 선교대가 뒤집어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일어나서 선교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 목숨을 바쳤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말씀 왜 하셨는지 나는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버리노라. 강제로 어떻게 하다 된 게 아니라 나는 자발적으로 준다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그 사랑의 크기가 달라요. 그 크기를 누가 결정하느냐? 나와 주님만이 아는 그 믿음의 사랑의 비밀이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집사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지만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뛰고 생각만 해도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가는 그런 비밀이 있습니까? 그래서 빼앗기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나는 버리노라. 마지막으로 버린다는 건 뭐예요? 버리고 죽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보상적 신앙을 갖고 있어요. 보상은 이 땅에서 받는 겁니다. 상급은 하늘에서 받는. 우리는 상을 받지만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 기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여기에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버리는 삶은 어떻습니까? 그릇된 선교의 주인의식이 없어지는 겁니다. 선교사는 자기가 선교 주인이라고, 교회는 자기가 선교 주인이라고. 주인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다 종입니다. 버리는데 무슨 저거가 얘기가 있겠어요. 선교 현장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 희생하고 가고서도 거기서 막바지에 바드덩거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도 고생을 하고. 성경에 보면은 세계 선교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 중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도. 그 도는 뭐냐? 길도자의 도가 아니에요. 우리 지나가다 보면은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와중에도 전도를 해. 놀라운 거죠. 근데 대개 다 누구에게만 전도하냐면은 유대인, 자기끼리끼리.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끼리끼리가 중요해요. 유유상종이 중요해요. 그러나 유유상종이 그걸로만 머물면 어떻게 돼요? 선교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버리지 아니하면, 거기 버린단 말이 또 나와요. 왜? 인간은 끼리끼리 사랑을 하고 싶어 해요. 그걸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뭉쳐놓은 소금처럼 빵에도 국수에도 전에도 다 흩어져서 맛을 내는 소금이 아니라 소금통이 돼서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하셨는데, 이 초창기의 그 무명의 선교사들은 그 환난 가운데 선교했어요. 얼마나 칭찬받을 일입니까? 그러나 폭이 좁아요. 내 새끼, 내 종족, 내 가족.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더러 몇 사람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더라. 도. 그 도 때문에 여러분하고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도가 없었으면 어땠습니까? 기독교는 유대인의 종교로 끝났어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나 우리 바깥에 있는 그 양 가운데 한국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가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 그러나 그들이 가까이 있는, 먼저 가까운 이웃의 헬라인에게 또 복음을 전할 것 어떻습니까? 그게 도가 도도도도도도 해가지고 100년 전에, 20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도가 되고, 우리 한국도 또 다시 어떻게 그 도도 정신에 의해서 선교사가 돼서 여기저기서 도도도도도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도자를 제일 좋아하겠죠. 예.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다음으로는 나하고 관계에서 제일 좋아한다는 요 도예요. 도. 도를 아십니까? 그 도는 너도 밤나무처럼 너도 밤나무냐. 그 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작은 교회, 전통도 없고 여러 가지가 없는 그 작은 다문화 교회가 세계 선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들의 가장 좋은 자원을 주님을 위해서 바칩니다. 근데 새로 생긴 신생교회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바나바 바울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최초에 이기풍 선교사님,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목사 7명이 나왔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담임 목사님 되기도 얼마나 바빴겠어요. 근데 상징적으로 길선주 목사님만 장대현 교회 목사를 만들고 나머지 5분은 전부 다 국내 선교의 선교사와 같이 일하는 동사 목사를 만들고 한 사람을 상징적으로 제주도에 보냈습니다. 7분의 1을 선교사로 보냈어요. 그 다음에 중국 선교를 해야 되는데 뭐 선교사 훈련을 하겠습니까? 자원이 있겠습니까? 마음은 뜨거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목사가 그래도 좋은 선교사가 되겠지. 그래서 재령에서 그 당시 1000명 정도의 목회를 하는 박태로라는 선교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는 총회가 무조건 와서 제일 좋은 사람 봐서 찍으면 다 선교사 갔어요. 왜? 그게 그 개인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 한국 장로교 전체 선교라고 보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귀한. 그래서 하나님도 누구를 보냈습니까? 선교사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낸 거죠. 물론 택하신 건 하나님이지만 적어도 전 교인들이, 유대 사람들은 늘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어머니가 혹시 얘가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얘가 선교사가 아닐까. 저는 뭐 선교사 얼마 하지도 못하고 또 이제 뒤늦게 교수를 하다 이제 그것도 은퇴를 했는데, 뭐 우리 아들 딸이 지금 선교사 되는 말을 없어서 내가 말은 안 하고 있는데, 만일 된다면 제가 잘해줄 것 같아요. 좋은 선교사 아빠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주여 혹시 얘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선교 다 한 거죠.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주님은 최상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혼자 보낸 게 아니라 3사람을 같이 보냈어요.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근데 초창이다 보니까 3년 만에 그 팀이 와야 돼서 무너져 버렸어요. 한국에 충격을 받았죠. 거기서 물러날 한국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제2팀을 만들었어요. 이번엔 더 강력한 사람을 보냈어요. 대구의 큰 교회 목사를 하면서 부총회장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총회장이 되는 홍순환이라는 사람을 찍어서 당신이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혼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천안매부를 엮어가지고 같이 보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방지일 선교사님의 아버지인 방효원입니다. 한국은 1947년에 우리 총회가 생기면서 선교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해방하고 나서 그 해방 정부의 혼란 가운데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총회는 뭐를 결정했는가? 선교의 재건 없이 교단의 재건 없다. 선교하기로 결정했어요. 중국 선교를 다시 하기로. 그러나 정치적인 상황에서 중국과의 그 복잡하고 1949년 공산화가 되고 50년에 한국전쟁이 되니까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1953년 종전이 되자마자 54년에 최초로 태국에 다시 선교사를 보냈는데 누굴 보냈느냐? 훌러에 유학을 가려고 하고 그 와이프는 의사였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같이 유학을 가서 인턴을 해서 한 사람은 신학, 한 사람은 의학을 해서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서 일을 하겠다고 준비했던 통역장교 출신의 선교사님,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선교사 가라. 황당한 거죠. 왜? 태국이란 새로운 나라에 가니까 이게 교회, 민간 외교관과 마찬가지니까 영어 잘하면 훨씬 좋지 않겠냐? 제일 우수한 사람. 그러니까 그 최찬영 목사님은 또 순진해서 또 갔어요. 선교를 오랫동안 하고 마지막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을 풀러에서 교수로 불렀어요. 학생으로 가지 못한 풀러에 교수로 갔다. 뭐 교수로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는 어려울 때 선교했고 최선을 다해서 선교했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만큼 된 겁니다. 제국주의에서 강제로 기독교에 좋든 나쁘든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전도에 의해서 이만큼 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 그건 뭐냐? 부지런히 나가 먼저 우리에 들어가면은 내가 우리에 들어왔구나 하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우리 바깥에 있는 다른 양을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공자가 복음을 문화적인 그 유교의
메시지를 전해줘서 문화가 발달된 거 감사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해서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여권도 대한민국 거를 가져가지 못하는 때 중국으로 가는 도중에 중국 사람들이 비웃고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니까 한국에서 온 저것들이 그 그지 같은 것들이 뭐를 하냐고 해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 못해서 말도 못하고 그냥 쭈그려 있던 그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마음에 선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브라질의 경우는 미국 장로교가 똑같이 선교했잖아요. 근데 이 우리밖에 다른 양의 개념을 제대로 심지 못했어요. 교회가 커졌습니다. 커지니까 교회가 먼저 목회에 관심을 가져. 교회에 관심을 가져. 교회 정치에 관심을 가져. 미국 교회는 브라질 장로교회가 크게 되면 이제 알아서 민족 복음화도 하고 세계 선교도 할 줄 알았는데 다 자기 구심적인 일만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선교사도 어차피 전도하러 간 사람들인데 일을 맡기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데 하려고 그러는데 움직이질 않아. 교회는 있는데 선교를 안 해. 그러니까 이분들이 답답하니까 오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은 주로 해안 지역에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 많은 데는 브라질 사람들, 목사님들이. 사람 없고 오지는 선교사들이. 선교사는 전도, 목사님들은 목회. 이런 양분화가 됐는데 한국은 그것을 극복했던 역사가 있는데 오늘도 그러냐? 그건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홍방교회의 선교의 현실은 성경적이냐? 한국교회 초기교회의 자랑스러운 유산과 가까우냐?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몽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몽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벌써 제가 몽골 떠난 지 22년 됐어요. 23년. 여기 또 몽골 사역하신 저보다 형님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뭐 선교학자도 아니었지만은 경험도 부족한 사람이 선교지에 갔는데 제 선교의 정책은 뭐였냐면 연합이었어요. 왜 성경에도 삼겹줄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삼겹살은 좋아하는데 이 삼겹줄로 일하는 거를 한국 사람들이 안 해. 다들 똑똑해가지고 혼자들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시너지 효과라는 거는 연합할 때 나오는 겁니다. 신 자체가 그게 뭐예요? 투게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에 대해서 말 두 마리가 하게 되면 약 10배 힘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선교의 일치.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습니까? 제자 팀을 만들었고 초대교회도 그래서 교회가 집단. 그래서 우리 당회가 있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이 있고 교회 안에 많은 조직들이 있고 다 회가 들어요. 교회도 회가 뭡니까? 요새 문제가 되는 그런 회가 아니라 모임의 회라는 거예요. 회.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공동체, 일치, 연합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사람이 아까 얘기했지 성경 번역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몽골에 옛날에 고문자로 성경이 번역된 적이 있어요. 근데 문맹률이 너무 높아서 아무도 읽을 수가 없어요. 저도 배웠는데 요새 좀 오랫동안 안 읽으니까 얼마 전에 한번 꺼내서 읽어보는데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은퇴해서 벌써 60 후반에 들었으니까 저 스스로를 용서했죠. 그래도 그 정도면은 괜찮은 거야. 젊어서 그랬으면 제가 굉장히 자괴감이 빠졌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또 성경을 번역했어요. 아주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존 기븐스라는 분이 번역을 했는데 이분이 번역이 다 끝나갔는데 몽골이 공산국가였잖아요. 지금은 공산권이 무너졌지만 아무래도 문이 완강하게 닫혀서 도저히 선교사가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분도 학자처럼 들어가고 몽골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문 열리기만 기다리는데 아무래도 안 열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을 주석과 같은 식으로 좀 풀어 쓴 성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었습니다. 다만 깊이 있는 성경을 한다고 공부를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몽골이 열린 지 얼마 안 되고 아직 교인들이 3,000명도 되지 않았는데 한 10팀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제일 큰 팀이 번역을 할 때는 여러 순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 핵심 단어를 먼저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네들이 가장 큰 팀이기 때문에 가장 끝까지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나 이 10팀 하나님에서 볼 때 다 중요하고 다 자기네들이 다 소명이 있어서 한다는데 자, 이 10팀이 다 성공해야 되겠냐 실패해야 되겠냐. 실패도 안 되지만 성공을 했다 쳐보세요. 그러면 교인들 3,000명도 안 되는데 10개 성경이 나왔어. 그럼 200명당 하나의 성경이 나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이 되겠죠. 요즘 우리도 성경이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성경이 그동안 오랫동안 하나였잖아요. 3,000명 가운데 200명당 300명당 성경이 하나씩이었다. 그래서 몽골 교회를 초대하고 그 교회에게 그 10팀들에게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자. 그 결과 두 가지가 있었는데 4년 만에 신약을 마치고 그 탄력을 받아서 3년 만에 구약을 맞춰서 7년 만에 신구약을 맞추게 됐습니다. 제가 한 일은 뭐냐? 제가 번역한 게 아니라 그 10팀을 모아서 하나가 되고 자꾸 튀어나오는 것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제가 뭐 전문성이 많지 않지만은 그 몽골 사람이 번역한 거를 원어를 검토해서 선교사에게 주고 선교사가 번역한 걸 또 원어를 번역해서 몽골 사람에게 주고 왔다 갔다 고쳐가지고 나중에는 그런 걸 6단계를 하고 공동 독해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을 몽골의 학자가 검토해서 책으로 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됐고 그걸 나중에는 현장에서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생긴 작업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성서공회에다가 신학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기증해서 오늘날 세계 성서공회가 그거를 사용하고 있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어느 날 몽골에서 아주 똑똑한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몰랐죠. 성경 번역에 애쓰는 걸 보고 거기서 자기가 내 나라 성경을 내가 번역했던 그 소명을 받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달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전혀 가능성이 없었지만은 미국의 신약 성서학으로는 제일 뛰어난 고든 코넬에 가서 석사를 하고 캠브리지에 가서 캠브리지에서는 구약을 공부할 수 있는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특히 구약하는 게 두 군데예요. 신학과와 중근동 언어학과인데 중근동 언어학과에 가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력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성경과 성경 원어와 번역학의 전문가가 된 사람이 몽골의 성서공회 번역국장이 와서 저한테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고 조언을 구하고 앞으로 번역하는 것에 축복해달라고 온 것을 제가 신학교 연구실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처음부터 우리가 선교사의 일이 아니라 현지인 일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 오픈 미팅, 공개에서 전부 다 너희들이 원하는 모르기 때문에 잘못 원할 수도 있지만 일단 다 들은 거죠. 원하는 성경이 뭐냐? 어떤 것이 강조가 되었으면 좋겠냐? 뭐가 중요하냐? 의견을 다 모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4년 동안 몽골 교회들이 계속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먼저 10,000권을 찍었는데 어떨 줄 모르니까. 그러고 많이 남을 줄 알았죠. 나왔다고 다 사는 것도 아니고 생활이 아주 공산권이 붕괴되고 나서 어려웠기 때문에 성경 과연 사겠노? 교인들도 많지 않고. 근데 그날 10,000권이 다 그 자리에서 다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그날 저녁에 다시 일본에다가 제2판을 주문 제작을 해서 다시 들어오게 됐죠. 선교는 선교사가 목숨을 버리는 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현지인들이 선교의 주인이 되게 해요. 그래서 선교사의 교회가 중요하다면 현지인 그리고 그 현지인으로 구성된 그 교회가 또 바로 선교적 교회가 될 때 선교가 이어져 가고 선교가 정착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그 PPT를 제가 갖고 오진 않았는데요. 선교사와 사업가가 차이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고 차이가 있어요.
선교사나 사업가나 공통적으로 바라는 건 뭐냐면 자기 하는 일이 성과가 있길 바라게, 성공을 바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공통점. 차이점은 뭐냐? 사업가는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뿌리를 내려야 돼. 더 키워야 돼. 선교사는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떠나야 돼요. 물리적으로 떠나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리더십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넘겨서 현재 있지만 더 이상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 아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몽골 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바깥에 있는 양에 관심이 없다면, 그래서 몽골에 있는 다른 양들에 관심이 없고 몽골의 인근에 있는 다른 나라의 양들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몽골 교회로 끝나는 거예요. 브라질 교회 같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선교 DNA를 심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또 하나의 선교적 거점이 되는 것이죠. 제가 몽골 분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허석구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또 저는 원래 전도하고 개척하러 갔다가 너무나 이분들이 활발하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성경 번역 때도 참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합사역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신학교도 같이 하자 해서 신학교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보통 선교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적인 목표가 뭐냐면은 리더십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리더야. 그러니까 리더십을 키울 필요가 없어요. 리더십을 좀 눌러야 돼. 협력을 하도록. 뭐를 가르쳐야 되느냐? 리더십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른 리더십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리더가 되기 때문에 리더는 어떻게 해야 돼요? 리더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에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는데, 아멘교회입니다. 그 아멘교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유치원에서 일부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유치원의 마당에 놀던 애들이 첫날 막 몰려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젊은이들 위주로 몽골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연결됐기 때문에 장년들이 가기 어려워서 장년들을 위한 교회를 따로 만들고 다 전도를 해서 순 새신자들만 교회를 시작했어요. 아무도 교사할 사람이 없는데 애들이 막 유리창으로 문으로 막 들어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준 사람 다 받으라고 그랬는데 저는 다 내쫓았어요. 다음 주에 와라. 그 예배 끝나자마자 첫날 개예배를 드리자마자 첫 번째 공동의회를 한 거예요. 웃잖아. 몽골 분들 제가 사랑한다 그랬죠. 뭘 웃지?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자, 애들 오게 하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로 하기로 했는데 뭘 알아야죠. 또 제가 참 그 동료들도 좋은 분들이죠. 다른 교단에서 선교사님한테 손을 빌렸어요. 2달만 2명만 주일학교 교사를 꿔주세요. 꿔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지켜보는 거죠. 2달이 끝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우리들끼리 성경 공부를 하고 교재를 만들고 토요일날까지 교환을 만들고 실습을 하고, 그리고는 주일날 이제 그분들이 다 하는. 근데 전에 공산주의는 여러분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말을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보진 못했어도. 이제 자아비판이라는 게 자아비판. 하게 되면 끝나면은요, 이 평가회가 있는데, 그래서 알면 도토리 키색인데 막 뭐를 잘했거니 못했거니 막 이래가지고 한 2달 정도 됐어요. 그러더니 그분들이 또 회의를 했어요. 교사회의를 했는데, 제가 그때 한인교회 먼저 시작하고 이제 몽골교회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 하루에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한인교회도 하고 아동 예배도 드리고 몽골 어른 예배 드리니까 어른 예배하고 한인교회를 하시고 아동 예배는 오늘부터 우리가 하겠습니다. 교회 세운 지 넉 달 만에 그분들이 다 알아서 했습니다. 다 지금 그분들이 교회의 중진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는 우리가 능력을 부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그 폭발적인 힘을 그것이 쏟아져 나오도록 열어주는 역할이 선교사가 하는.
그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대상이 된 상대방에 대한 신뢰.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교회는 전도는 개인이 하는 거고요. 교회는 교회가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서는 그 교회들을 전부 다 분가식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여기 계신 헌 목사님도 협동을 하고 그래서 사역이 아주 열매가 많이 좋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교회가 크나 작으나 조직은 다 있고 할 일은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일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한인 예배 드리고 아동은 몽골 사람들이 알아서 하니까 저는 믿고 맡기고 점심 먹자마자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그 새로 개척한 교회에 우리 교인들이 버스 타고 다 가는 거예요. 다 가서 같이 예배 드려요. 분위기를 잡는 거죠. 한 3개월에서 예배는 이렇게 드린다는 걸 알려주고 나서는 다 돌아오고 전도팀을 남기는 겁니다. 전도팀 1년 동안 있어요. 1년 후에는 결정합니다. 남을 사람, 돌아올 사람.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제일 황당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개척한 그 다음 주. 왜 개척한다면 어떻게 돼요? 막 사람들 몰려서 축복한다고 막 뭐가 되는 것 같죠? 근데 그 다음 주 어떻게 돼요? 다 자기 교회로 돌아가죠. 가족이나 식구나 많으면은 몇 단 되는데 젊은 부부 딸랑 하면 어떻게 둘 목사님이 사모님 앉혀놓고 설교 막 하는 거죠.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게 아닌데 지난주하고 너무 다른데. 두 번째 교회가 너무나 발전하다 보니까 교회를 져야 되는데 정식 건물을 질 수 없어서 침목과 낡은 폐 레일을 이용해서 요즘 얘기하면 재활용 건물을 쳤어요. 그런데 그것도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 그분들이라고 자기 교회 사랑이 없겠어요? 그래서 그 가르쳐 주는 게 뭐냐? 진정한 예수님 사랑, 진정한 교회 사랑은 눈에 보이는 내 교회의 사이즈 이거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이고 중심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도 새빵살이 살고 있는데 두 번째 교회를 해서 헌금하고 선교사들 헌금하고 그래서 두 번째 교회가 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새 교회를 개척할 때 목사님 제가 모교회를 너무 사랑하지만 주님 사랑하시는 새 교회에서 일할게요. 저는 남을게요. 그래서 교회들의 그 뿌리가 있다 보니까 그 교회들이 많이 서게 된 겁니다. 자, 이 열매를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 첫 번째 아멘교회가 제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기념 예배를 드린다 해서 오라고 해서 제가 오랜만에 가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 당시 한 12개가 전국돼서 그 각 교회마다 뽑은 몇 사람 연합성가대가 막 찬양을 하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북적북적 잔치를 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때 몽골 복음주의 협의회 대표, 몽골 대표 목사님이 이런 축사를 했어요. 그동안 나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교회의 창립 예배 때, 기념 때 가서 마음껏 축하할 수가 없고 되도록 가기가 싫었다. 왜 처음에 일은 잘 모르는 가운데 경쟁과 분열을 통해서 교회들이 다 설립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 창립일은 옛 교회의 분열의 날이었기 때문에 과연 가서 축하를 해야 될지 말을지 몰라서 너무 나는 마음이 아팠다. 근데 이 교회는 교회가 교회를 낳고 그 교회는 또 그 교회를 낳아서 딸교회, 손녀교회, 증손녀교회가 계속 나와서 이 수많은 교회들이 같은 창립일 때 다 진심으로 기뻐하고 한 뿌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마음껏 축복을 해서 이 아멘교회에 감사한다고 그 목사님이 말을 하더라고요. 몽골의 이 좋은 전통을 얘기했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선교를 성경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방법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홍감교회 제가 칭찬을 하나 할게요. 뭐냐? 제가 다른 교회 가게 되면은 이런 좀 책망을 합니다. 뭐냐?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들이 원래 은과 끈기라는데 어느 날부터 한국 사람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를 하다 말아. 근데 한국이 발전하고 너무나 감사한 걸 알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미국에 가서 자기 모교회의
사역했던 선교사님 모교회를 찾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아펜젤로부터 시작해서 언더우드, 알렌 막 갔습니다. 가면은 그 조그만 교회가 평생을 구원한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국은 평균이 몇 년 하다 마는데 나중에 한국 선교 때문에 은혜 받았다 해서 한국교회 찾아와서 선교사 모교회, 후원교회 찾으러 올 때 어느 교회로 가야 돼? 선교는 방대합니다. 한 교회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 연합을 할 때 어떤 연합이냐?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선교는 경쟁과 중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면 계속해서 하시고 내가 직접 안 해도 필요하다면 다른 교회가 선택과 집중 위해서 맡은 일들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연합이 되면 나는 이 부분을 하지만 연합을 통해서 모든 일을 다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예를 들면은요. 한국교회 제가 어느 날 퇴계원이나 여러분 아시죠? 저기 서울 북쪽에 경기도. 그 교회를 저는 이제 보통 설교를 하러 갈 때 특별하게 처음 가는 교회는 그 교회 교회사를 읽고 가요. 그래서 어떨 때 내가 그 교회보다 더 잘 알아. 이게 또 흥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외의 자료도 다 알고 갔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교회가 초창기에 당회가 중단된 적이 있어요. 왜냐? 새로운 교회가 생겼는데 다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태계운 교회가 자기네가 전도한 교회를 위해서 장로를 파송하는 겁니다. 근데 당회는 어떻게 되죠? 최소한 2명 이상이 돼야지 당회가 되는데 목사님만 빼놓고 당회 장로님들이 다 다른 교회 가서 지도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 교회가 당회를 중단하기로 결정해서 당회가 없었다가 나중에 그 교회 지도자가 생기니까 목사 장로님들 다 돌아와서 다시 당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 오래된 교회를 보게 되면요, 이 역사가 전부 다 거미줄처럼 있어요. 이 교회 장로가 저쪽 가서 이러고 저쪽 가서 집사가 얘기하고 다 왜? 내 교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 이 땅의 교회가 함께 자라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넓히는 마음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선교적으로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예요. 왜? 아마 여러분 앞으로 선교 사역을 할 때 결정할 때 도움이 되라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한국이 선교를 많이 한 지역이 어디냐면 필리핀이에요. 근데 필리핀은 너무나 많은 일을 했고 너무나 좋은 일인데 마지막 평가가 뭐냐? 경쟁과 중복에 의해서 문제가 많다. 근데 제가 경쟁과 중복에 뒤집으면 뭐가 된다 그랬죠? 선택과 집중과 그리고 그것을 모으는 연합이라고 얘기했죠. 이 선택과 집중이 얼마나 중요하냐? 세계의 선교 지부, 현장에 있는 선교 지부 중에서 특히 미장로교가 한국에 제일 영향을 미친 교회인데 전 세계 미장로교회의 선교 지부 중에 가장 큰 선교 지부가 어디에 있었냐? 한국에 있었어요. 물론 중국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 개의 선교 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규모가 작으니까 하나만 있었는데 단위 선교 지부로는 가장 많은 사람과 가장 많은 예산을 들였고 더구나 그 예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자립정책을 했기 때문에 교회 손 안 벌렸죠. 교회 목회자 손 안 벌렸죠. 그리고 교육도 초등학교는 우리 교회가 다 알아서 했죠. 그러니까 선교사는 병원과 고급 고등교육만 맡았기 때문에 폭발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잘 되는데 왜 거기다 더했을까요? 여러분 차를 끓이실 때 찬물은 좀 식혀서 붓지만은 일단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100도를 치고 나가야 되죠. 근데 이 불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100도까지 안 가죠. 김은 모락모락 나는데 끓지를 않아. 여러분이 음식을 시켰는데 여기에 김은 올라오는데 끓지를 않아. 끓어야 내가 퍼먹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장 여러분이 부르죠. 여기 좀 와주세요. 가스가 다 없는 것 같은데 가스 좀 넣어주세요.
센 물에 한번 끓여야 먹잖아요. 선교는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뭔가 구체적인 성과가 있느냐, 그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올라와야 거기서 변화가 시작되고 최초는 한 2, 3% 정도, 보통은 한 7% 이상 정도 기독교인이 돼야 뭔가 움직여서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근데 한국이 찝쩍거리는 선교를 많이 하고 전체적인 구상을 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하고 연합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밥에 그 나물처럼 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된다. 안 되고 중복과 경쟁이 된다. 여러분이 아마 몽골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몽골의 집중적인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몽골도 필리핀처럼 지금 경쟁과 중복 단계로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뭐냐? 몽골의 기독교인의 성장률이 멈추고 있어요. 한국은 3%도 안 됐을 때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그 사랑이 국가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것처럼 그 이웃의 대상이 국가가 돼가지고 어땠습니까? 3.1운동을 일으켰어요. 2%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 피해봤던 거는 몇십 프로에 해당될 정도로 엄청난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나라 사랑하는 종교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8%, 10%, 20%가 됐는데 영향력을 줬는데 영향력을 제대로 못 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몽골에 있던 사람으로서 집중해서 완전 뒤집어 버려야 되는데 뒤집지 못하고 겉에 긁다가 가려운데 박박 긁어야 되는데 오지에다가 긁다 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전체를 보고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우리를 보고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역을 해서 정말 뭔가 평가를 할 수 있고 매듭을 짓고 그래야 또 다른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꾸준하고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선교를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요즘 한국교회가 위기다 얘기하지만 우리의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정말 나라를 잃은 가운데서도 선교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선교의 정신을 주셔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우리가 선교를 했었습니다. 주여 이제껏 했던 그것에 열매를 얻게 해주시고 새로운 헌신자가 나오게 해주시고 선교를 선교가 되게 하는 각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이 홍강교회를 들어 쓰셔서 전 세계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홍강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홍강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그 간증이 있고 그들이 시온에 온 전 세계 백성들이 찾아오는 그 꿈을 이사야가 본 것처럼 이 홍강교회에 감사하는 전 세계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